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력으로 이제 부활절까지 6주 동안 토요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의 어원은 만물이 소생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간.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가 이마에 죄를 바르고 자신의 죄를 통찰하는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식 등 자기 절제와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것이 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죄와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죄가 생겼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는 죄의 근원에 관한 말씀은, 이것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인문학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근본이 무엇이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은 1667년에 존 밀턴의 실라곤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원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원죄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소설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엇이 죄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일체의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뱀이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 말을 듣기를 유혹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뱀은 이 여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범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질문이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뱀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게끔 두 가지를 유혹하는데 5절에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남자는 슈퍼맨 컴플렉스 그리고 여자는 원더우먼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심리적인 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자극할 때 그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이 뱀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뱀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면 그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되어졌고 우리가 신명기 13장 12절로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잘못 인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자, 즉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즉 그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실족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꼬드겨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는 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꼬드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뱀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을 정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읽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그 인간의 그 심성을 자극해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일체의 사람은 성경에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뱀이 여자에게 그럴듯하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너희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인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런 유혹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항상 제시되어지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여인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즉 겉보기에 참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그것의 본질에 대한 우리가 이해 없이 외형적으로만 무엇을 보고 선택할 때 그것이 주는 잘못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떤 것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외형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겉으로 보는 것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대략 이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것과 겉보기에 참 좋은 것, 저걸 취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욕망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죄를 짓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유혹은요, 금식하고 배가 고팠을 때 그 먹을 것에 관한 욕망, 그리고 또 명예나 부귀와 영화에 관한 그런 유혹,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이 유혹 속에 빠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죄가 한 사람, 즉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그 19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서 절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없이 없는 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께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어떤 죄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때가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이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부터 특히 어저께 지속적으로 같은 정부의 그 관공서로부터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런 어떤 압박,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그 압박이 더 가중돼서 결국은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보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년 사순절을 돌아보면 사순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그리고 어떤 그냥 사순절 되어지면 그거 전혀 관계하지도 않고 주일날 우리는 그저 예배 보고 끝나고 사람 만나고 영화 보고 친구 만나고 쇼핑하고 하고 그래서 내가 예배 봤으니까 오늘 내가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어도 못해요. 쇼핑센터가 갑자기 문이 닫혀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근 식당에서 밥 먹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계획을 전부 숲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 당신의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음에도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그건 예수가 해야 되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방종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말을 듣지 않고 하도 자기 합리화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질병을 통해서 끔쩍 아무 소리도 못하게 자기 스스로 그냥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단 신천지를 드러내시는 모습도 대단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특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좋은 은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더럽혔고 그래서 지금은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가게 되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면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는 또 유혹 속에 넘어가고 죄 짓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만 들으면 우리는 더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쟁취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도 금식하고 배가 고팠을 때에 당연히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주셔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때때로 떡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얻으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고백했던 그런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불편함이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 그리고 또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신앙이 내게 주었던 장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주께로 더 나가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서 말씀이 없어 기근에 우리가 빠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는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하며 주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